오늘은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요점만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좀 말씀이 길었죠. 1장부터 34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듣는 것도 좀 벅찼습니다. 보니까 어떤 날은 40분 동안 들어야 되고 어떤 날은 보통은 30분 이상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좀 분량이 좀 작아요. 1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 말씀이 이어집니다. 근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파트 1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가 파트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정복 전쟁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늘 모세가 죽은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그 장면이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의 정복전쟁을 보시면 굵직굵직한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가나안 초입에 여리고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초입이다 보니까 가나안을 지키는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장대하고 컸습니다. 다들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6장에 있고요. 7장과 8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은 너무나 컸는데 쉽게 정복을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성은 아이성이거든요. 정말로 표현이 그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후에 그 아간의 죄를 다 진멸하고 나서 승리하는 장면이 7장과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시면 아모리와의 전투가 있어요. 이 아모리와의 전투가 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모리와의 그 좋지 못한 상황에서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낮의 해를 멈추게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에 보시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였거든요. 야빈의 군대와 전투를 펼치면서 끝까지 정복을 하게 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갈렙이 나오죠. 우리가 찬양 안보를 나눠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의 문제 때문에 다들 꺼려할 때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했던 장면. 그와 반대로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대한 지파에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는 그런 상반적인 장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죽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반적인 여호수아의 구조를 간단하게나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소개해드렸고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의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이 좁은 문이라는 뜻은 우리 자신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엔 항상 영적인 전쟁이 도래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기 위해서도 전쟁은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의 사건들이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별히 날이 갈수록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어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조차도 많은 분들이 믿음을 상실했고, 그리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날이 갈수록 기독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저는 단순히 이 기독교가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한 그것을 부추기는 문화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부각시켜요. 제가 최근에 유행하는 OTT 드라마를 웬만하면 다 챙겨봤거든요. 제가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시간 아까워서. 그래도 유명한 드라마 다 봤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든지 지옥이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유명한 어떤 그런 걸 보면요. 최근에 또 뭐가 있었죠? 더 글로리? 정말 불편한 드라마긴 했지만 봤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면 아직 전 젊으니까 또 언제 또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불편했지만 봤어요. 거기서도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 모든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악이에요. 목회자를 비판하든지 아주 신실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아주 빌런으로 등장합니다. 글로리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에 목회자가 굳이 안 등장해도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비리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결국엔 결론적으로 여하튼 그런 어떤 장치들을 항상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인의 부패도 있겠지만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어렵구나. 영적으로 정말 어려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반면에 현상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결혼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축복이 뭐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저는 영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욜로죠? 이기적인 개인적인 즐거움만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가치관들이 하나님과의 가치관은 완전히 배격되는 것이거든요. 가정을 왜 이루지 않을까요?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하다 보니까 부모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어렵죠. 근데 우리도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문화적인 현상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 중요한데, 내 즐거움에 내 삶의 어떤 가치가 중요한데 이 워라밸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포기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거든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저는 영적인 현상의 한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들이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점점점 영적인 전쟁이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필요한 말씀이죠. 도전이 되는 말씀일까요?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읽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우리가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1권 그 마지막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까지도 더 큰 은혜로 성취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과 안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출정 명령을 통해 이 전쟁이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마지막 때에 멸망한다라는 종말론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예상 밖의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라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구원을 얻습니다. 라합이 정탐꾼과 약속의 증표로 사용한 붉은 줄은 마치 출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약속의 증표를 통해 여호와를 믿었던 이방 기생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고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려지는 전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투에는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전투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전투를 위한 준비였던 것이지요.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배가 승리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과 예배 자체가 곧 전투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라는 명령은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순종하는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행진 등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고 승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덕에 앉아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며 행진하면서 함께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나팔을 불며 백성 모두가 함께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순종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투를 치르는 올바른 방식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 있던 죄를 온전히 해결하고 나서 다시 전투에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한복판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에발산에서 드린 예배는 의미가 깊습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도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도 세겜에 장사되어 안식을 누립니다. 이 모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모두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 얻은 땅과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었죠. 결국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장차 오실 더 큰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기에 그 약속의 궁극인 성취의 날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 안에서야 비로소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가 영상을 봤고요. 다들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7, 8, 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마 성경을 많이 살펴보신 분들은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구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제가 조교 생활을 했거든요.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어졌었는데 조그만 포켓 성경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 중에 항상 색칠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이 제게 참 위로가 되었던, 군생활 내내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는 그 믿음에 있었음을 1장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떤 특별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뭔가 스킬을 준비해 놓으면 충분히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죽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 어떤 스킬을 준비해야 하더라도 사실 그것으로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보나 영상이나 다 제 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설교 PPT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저 나름대로는 잘 준비를 한 거예요. 충분히 잘 준비를 하면 어디서든 목회를 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했던 거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주어진 필드, 성주교회로 오고 나니까 정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것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학창시절에 진짜 열심히 안 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화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네.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보시겠지만 또한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싸움을 나갈 때, 그게 대표적인 첫 번째 전투였으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잠깐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쭉 봤을 때 첫 번째로 보였던 지역이 제리코라고 되어 있고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지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가 초입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전쟁이었는데, 여리고성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먼저 하게 하십니다. 첫째로는 뭐죠? 할례를 받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절기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무엇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들이 2세대로서 1세대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금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군대 대장을 보내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싸워라. 어떤 전투적인 전략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군대 장관이 가르쳐준 것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투 전략을 짜기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배 자체가 곧 영적인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전략임을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잠깐 넘어갔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갔어요. 라합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어요.
그때 이 정탐꾼 2명을 사실상 숨겨주고 도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었어요. 이 라합이 어떤 신분입니까? 기생이에요. 아주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주 하층민이죠. 기생이었어요.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연약하고 완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해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군대 장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는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언약궤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고 나니까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외치면서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쟁이었음을 우리들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영어로 헤렘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렘. 이 헤렘이라는 표현은 나중에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진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라합을 제외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불순종했던 완악했던 여리고성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가지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쭉 넘어갔어요. 다들 피곤해하고 계셔서 하나하나 안 살펴봤습니다. 시간 되실 때 1과부터 4과까지 그냥 쭉 넘어갔거든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깝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안 읽어보면. 안 그렇습니까? 네.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쭉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전쟁들은 다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싸워나가는 영적인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질 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며 또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303페이지도 넘어가 볼게요. 303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제는 전쟁을 하고 많은 땅들을 취했습니다. 많은 땅들을 취했지만 이제 분배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땅을 분배하는 문제 속에서 유명한 갈렙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 14장에. 왜냐하면 헤브론 산지가 주어졌는데 이 헤브론 산지에는 우리가 과거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아낙 적순을 보고 자신들의 메뚜기처럼 비유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바로 헤르손 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지 않았을 때 갈렙이 어떻게 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하니. 아멘. 유명한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요셉의 자손들 또한 나머지 지파들은 불평불만을 내려놓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해요. 그게 30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동안 긍정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면들이 드러납니다. 사사기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단 족속이 유산으로 받을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는 사사기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에 가면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아주 긍정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어요. 30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44절과 4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다 성취하지 못했던 땅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딩지셔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겐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주어진 거예요. 뭐죠? 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무서운 것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쳐라.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봤던 무서운 영화가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였거든요. 그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때 영화에서 봤던 그 사탄 모습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아이 모습 때문에 눈 뜨고 감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머리를 제대로 못 감았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때마다 뭐를 외쳤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분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나가 버렸지만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혼자 치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어떤 말씀이 1장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시죠? 그 지파들은 사실 땅은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나가도 돼요. 하지만 모세와 나눴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은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제가 성축교에서 아주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영적인 싸움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싸울 수 있고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옆을 한번 보세요. 이제 잠깐 조시던 눈을 뜨시고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함께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 주어질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타협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안 왔는데 많이 줄였고요. 대신에 숙제예요.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다 할 거예요. 네, 아멘. 크게 하셨습니까? 네네. 다음 주 제가 다 할 거니까 꼭 숙제 해주셔요. 왜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내 뜻대로만 보지 않고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꼭 오늘 밤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내일부터 여호수아 말씀 함께 동참하셔서 통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면서 한 주간 여호수아 말씀 붙잡고 주님 갈렙처럼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조망 효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확인했고, 또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다름질할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내며 있어서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이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여호수아처럼 더 나아가서 이미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주간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헤쳐나가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의 저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별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바라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아버지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 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아버지 결박들을 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한 주간 주어진 모든 향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제복해 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또한 아버지 강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며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요수아처럼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한 주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주어지 될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적교 성도들이 한 주간 잠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도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산 위로 올라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확인케 하시고 또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또한 주어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지 아버지 도전해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어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난관이 주어질지라도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영적인 전쟁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동료들을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내어 앞장서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끌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목회자에게도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더 세워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들을 한 주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